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속히 내려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하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삭개오의 이야기인데요. 이 키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이야기는 기독교 사립 주일학교를 다니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다 듣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기독교는 공립이 없어요. 다 사립이죠. 사립 주일학교. 네, 삭개오는 아시다시피 세리였습니다. 정확히 말해서는 세리장이었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삭개오는 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서 돈을 뺏는 그런 악독한 역할을 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삭개오는요, 매국노였죠. 그리고 당시의 대표적인 죄인을 뽑으라면 항상 세리와 창기, 이 둘을 항상 언급될 정도로 사람들은 이들을 상종하지 않는 그런 죄인들로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세리라고 쓰고 죄인이라 읽고 죄인이라 쓰고 세리라고 읽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자, 삭개오는 정치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질 나쁜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런 삭개오에게도 칭찬해 줄 만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주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이기도 한데요. 오늘 우리가 삭개오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이 여리고에 들리시게 됩니다. 자, 이 소문을 들은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을 찾았지만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결정적으로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저는 육적인 이유라고 보고요. 다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이유인데요. 그것은 삭개오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 스스로도 이것을 느끼고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인데 거룩하신 예수님께로 나는 다가갈 수가 없다. 자, 어떻게 보면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작은 가능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었어도 삭개오는 로마 정부의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 말로 따지면은 세무서장 정도 되는 그러한 국세청 직원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3대 권력기관은 아십니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 여러분 이 3대 권력기관을 부르는데요. 자, 그 당시에도 여리고라는 굉장히 큰 도시에 세금과 돈을 움직이는 권력기관의 수장이 누구였어요? 삭개오였어요. 이런 삭개오가 혼자 다녔을 리가 없겠죠. 또 매국노였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혼자는 못 다닙니다. 이완용이 여러분 혼자 다녔겠어요? 혼자 다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 죽었겠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수많은 수하를 거느리고 다녔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고위 관리였던 삭개오는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사람들을 제치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삭개오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께 다가갈 수 있을까라는 영적인 이유와 또 키가 작아서 예수님께로 다가가지 못한다는 핑계인 육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삭개오는 돌감나무, 이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면 그 고위 공직자가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갔을까요? 그것도 나무 주위에는 다른 부하들이 이렇게 호위를 하고 있었겠죠. 사람들의 주목을 분명히 끌었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 죄인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열정과 기다림이 정말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마음이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에 대한 송구한 마음이 있어야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탕자도 보면 죄송한 마음에 감히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들로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집의 종으로서 자신을 받아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러한 상한 마음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삭개오는요, 먼 곳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벅찬 감동이 아마 삭개오에게 있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삭개오를 딱 발견하시고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 또 다른 감동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삭개오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죄인께 다가가 말을 거신 것입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잃은 양,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부르셨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벅찬 감동이 밀려오는지 모르겠어요. 전도를 하다 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어떻게 가겠어? 나는 불교를 믿었었기 때문에 교회에 못 가. 아, 내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 떠난 지 오래돼서 하나님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이런 예수님을 떠난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죄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죄인인 삭개오를 발견한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6절에서 급히 내려와 영접하며 즐거워하거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히, 급히라는 단어는요, 이 삭개오의 사건의 긴박성을 나타내는 단어인데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삭개오가 영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접했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은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과 접촉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죄인이었던 삭개오가 속히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인인 삭개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의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급히 내려왔다는, 이 영접했다는 이 말씀을 몇 번이고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하게 삭개오에게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한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떤 마음이 느껴졌냐면, 삭개오야, 너의 죄 가운데서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너의 그 돈에 대한 욕심에서 속히 내려와라. 삭개오야, 하나님보다 너를 더 높이려는 그곳에서 너가 속히 내려와라. 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다는 것이 저는 느껴졌습니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라고 하는지 말씀하는지 아세요? 내려오지 않으면 사람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떨어지면 사람은 다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까이, 좀 더 가까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여러분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보면서 좋은 말로 할 때 내려오세요. 한마디씩 해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내려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높아지려고 해요. 아파트가 인기 많은 것도 사람이 높아지려는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좀 우리의 내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삭개오와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채우나 속히 내려와라. 우리가 내려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나의 직장, 나의 자녀, 그리고 나 자신.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멀리서밖에 볼 수 없게 하는 그 어딘가로부터 우리 또한 속히 내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속히 내려오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영접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로 9절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본문 9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과 축복은요, 구약적인 의미의 축복이긴 하지만 자손이 번창하고 또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며 마지막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평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언약과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또 성경의 역설인데요. 삭개오가 사실 가족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괴롭힌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죄인된 인생으로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늘 삶이 공허하고 괴로웠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돈을 얻고 무엇인가 채워져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되어지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행복하다면 이것이 여러분 바로 충분하고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의 집에 들어가 예수님께 더 깊은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의 결단은 뭐였습니까?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또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나 더하여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4배나 더 갚겠다는 것은요, 이 모세가 정한 율법의 잘못에 대해서 최고로 많이 갚아주겠다는 율법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삭개오가 정말 깊은 반성과 회개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삭개오가 자기가 빼앗은 것에 4배나 물어주면 과연 삭개오에게 남는 재산이 있을까요? 없겠죠. 자, 그래서 저는 유추해 보건대 삭개오는요, 아마도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직계의 제자는 아니어도 제자의 제자이거나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건 그냥 제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요, 자신의 수많은 재산을 포기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누가복음 18장에도 나와요. 그리고 나서 바로 뒷장에 같은 부자인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눴을 때 삭개오에게도 부자 청년에게 주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요청에 부자 청년은 반응하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응답을 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확신할까요? 안 그럼 삭개오가 성경에 안 나왔겠죠. 성경은 18장의 부자와 19장의 부자를 비교해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베드로가 자신의 전 재산인 배와 그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삭개오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가 이러한 결단과 행동을 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주의 깊게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다면, 여러분, 삭개오처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으로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수많은 제자들은 믿음 다음에 결단이 있었고 행함이 있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말을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고 또 신학이고 교리예요. 자, 하지만 가끔 이것이 헷갈립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또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목사님, 어쩌라는 것입니까? 헷갈립니다. 실제로 이 질문을 저는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2가지 믿음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믿음은요, 구원받기 이전의 믿음, 구원을 위한 믿는 믿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구원의 조건은요, 오로지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칭함받게 돼요. 이것을 장로교에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말하고요. 자, 감리교나 성결교에서는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여기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 그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 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이에요. 즉 행함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2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것을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서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위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또한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것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보여드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야고보서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가 이 말씀을 궁극적으로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이 이유를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중요한 것인데요. 자, 왜 그러냐면 당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질책하고 교훈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니체가 이렇게 말한 의도가 있는데요. 이 말이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신은 죽었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틀렸다고 생각하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은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니체가 살던 1800년대 후반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가르침대로는 살지 않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니체가 말한 거예요. 너희들을 보니까 신은 죽었다. 국교는 기독교이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니체가 지금도 살아있어서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의 모습을 본다면 신은 죽어있다고 말할 것 같아요? 살아있다고 말할 것 같아요?
각자의 결론이 있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러 보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이런 놀라운 간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장로교의 시초였던 이 청교도의 존경받는 목사 토마스 왓슨은요, 믿음보다 더 뛰어난 행위 2가지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청교도를 대표하는 목사님이 믿음보다 이 행위를 강조하는 글을 남기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행,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 믿음보다 더 뛰어납니다. 첫 번째로 행위는 믿음보다 고상하게, 보다 더 널리 퍼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더 필요한 것이지만 선한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더 유익을 줍니다. 자, 행위의 특징이 뭐래요? 행위는 널리 퍼지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또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는 행위가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번째는 선한 행위는 믿음보다 더 잘 볼 수 있고 확실하게 나타냅니다. 믿음은 마음속에 숨겨져 있어 밖으로 보이지 않지만 행함이 믿음과 결합될 때에는 믿음의 본래의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정원이 아무리 많은 꽃으로 장식되어 있다 할지라도 빛이 비추기 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꽃이라면 어두운 밤중에 그 꽃을 보려면 빛이 비춰져야 하는데, 그 빛이 뭐라는 거예요?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또한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면 선한 행위를 해보면, 그리하면 내 안에 있는 믿음에 빛이 비쳐 보일 것이다 라는 토마스 왓슨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이거 너무 행위를 강조하시는데 목사님은 행위 구원론자이신가? 또 율법주의자, 바리새인이신가?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 하지만 또 저도 연약한 인간인데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께 행위를 강조하겠습니까? 다만 저는 오히려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믿음만 강조하는 분들에게 조금은 강력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더 율법주의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라는 이 말씀의 하나에 빠져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더 이것이 오히려 율법주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자, 하지만 앞서 나눈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믿음에는요, 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4장을 넘어가게 되면요,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가 더 많이 나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보다 분량으로 보았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그 분량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씀과 야고보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2 말씀이 모두 맞는 말씀이고 서로 반대되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서로 보완이 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설명이 길었지만 본문을 통하여서 삭개오처럼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기다림과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이 함께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이야기를 하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시골에 작은 교회 앞에서 슈퍼를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는 손님이 올 때마다 앞에 있는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이번에 오셨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참 잘하시고 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좋다고 슈퍼에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칭찬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하루는 어떤 손님이 슈퍼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 주도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셨나요? 할아버지는 대답합니다. 나는 가게 때문에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자 손님은 놀라서, 아니, 그럼 새로운 모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라고 물으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새로 목사님이 오신 후부터는 외상값을 잘 갚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울림과 반성이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사람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선택권을 드리려고 합니다. 잘 듣고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고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았던 삭개오와 두 번째 부류는 7절에 나오는 수군거리는 무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단지 주변에 서서 또 창문 밖에 서서 예수님을 보며 수군거리는 무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삭개오가 될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느 부류에 속해져 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잘 아실 것입니다. 만약 무사람에 속해 있다면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며 또 항상 우리에게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회는 분명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또 행하여 예수님의 제자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